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의 삶에 대해 하나하나 찝으시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삶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죠. 그들의 삶의 구제와 선행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귀한 삶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생명을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중요한 경건 생활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고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행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금식을 며칠씩이나 하는, 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그런 마음의 유혹이 늘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니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골방이요. 골방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경건임을 이야기하지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지요. 드러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금식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루, 이틀, 3일, 심지어 40일까지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루 금식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이틀, 3일, 일주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작정하며 평생을 아침 시간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있지요. 대단하고 참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칭찬 이미 너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진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에 금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또 나의 안위를 위하여 하는 금식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이죠. 보물을 쌓아두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래. 땅에 쌓아두는 거 다 나를 위한 거니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하나님께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할 때가,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받기 위하여 금식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 은밀한 중에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금식의 핵심은 음식을 끊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비유하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끊는다, 내가 생명을 건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짜 금식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금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끊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금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19절 20절이죠.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의 보물은 반드시 썩고 녹슬고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 즉 불안정하다. 이 땅은 불안정하고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무언가를 쌓아두며 살아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쌓아둔다는 것은 축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내 의지의 표현이죠. 내가 무언가를 쌓아둔다? 그것은 그냥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투영되기 때문에 내가 쌓아둔, 안 그렇습니까? 귀한 거 우리가 쌓아놓지요. 우리가 모아놓습니다. 좋은 것들,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수집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안 그런 것 같죠. 어느 집에 가보면 수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씩 모으는 거예요. 기분 좋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쌓아두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투영돼요. 손도 못 댑니다. 치우지도 못해요. 옮기지도 못해요.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명을 투영하여 어느덧 그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물, 너가 소중히 여기고 너가 의지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요? 물질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11조,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주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지요. 내가 1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11조요.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내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림으로 주여 내 인생의 주권이 세상이 아니라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고백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왜 드립니까? 범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고백인 거죠. 주정 헌금은요.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어찌 하나님께 주정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며 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드림으로 이마만큼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내가 이마만큼 드렸는데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서 내가 뭔가 수그러들고 그런 게 아니.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 선행, 섬김, 금식 이거 다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늘에 쌓아야 우리의 삶이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병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하늘에 쌓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꼭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이 핵심이지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어디에 무엇을 쌓아두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 생명,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 거기가 내 보물이 있는 곳임을 내가 또 증명한다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의 시간이 들여지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재물을 쓰고 있는지도 우리가 들여다봐야지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내가 관심 갖는 그곳이 내가 중히 여기고 내가 의지하는 곳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서 22절, 23절 예수님께서는 시선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시선과 관련된 말씀은 주일 오전에 나눌 말씀이라 더 깊이 나누지는 않지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24절로 결론을 맺으시죠. 우리 2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언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 동등한 위치에 놓으며 우리가 섬기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결정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재물 자체가 악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쓸데없다. 재물은 악하다. 재물은 우리 삶에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악한 마음임을 사도 바울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며 경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결론을 맺으며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할 때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좀 괜찮은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과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은밀한 중에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 홀로 있는 그 자리가 진짜 경건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구제와 선행을 온전하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말 내가 금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만 붙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삶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도와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경건의 회복,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나의 구제와 선행과 섬김, 내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믿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나의 구제와 선행과 섬김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로서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을 때 우리가 갖는 감정이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끝에 와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인간인데,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나도 연약한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나라고 안 그러,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섬김과 헌신을 하는 사람,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듣든 저런 얘기 듣든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 뿌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늘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우리가 늘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는지를 끊임없이 정리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선을 우리가 툭툭 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고정을 매일의 삶에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 빠지는 시선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는 시선의 정리가 우리의 삶에 매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은밀한 중에서 홀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내가 매일같이 부르짖는 나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리되기 가장 좋은 날이지요.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일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래 일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물질을 섬겨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주일의 고백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